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고를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뱉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오늘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의뢰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땅에서 사람이 들에 죽어 있는 장면이 있다면 근데 그 들에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그냥 이제 보통 같으면 장례를 치르고 그냥 말 거예요. 그죠? 장례만 치러주고 뭐 누가 죽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말 겁니다. 만약에 좀 더 한다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한다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좀 달래주겠죠. 억울하게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뭐 그 사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드리든지 뭐 약간 전통적으로 뭐 구슬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텐데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모습 정도로 이제 한다면 그 정도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 대한 목적보다는 그 죽은 어떤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제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어떤 누가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도 달래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억지로 그냥 달래는 것뿐인 거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죠. 물론 죽인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물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죄값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찾지 못한다면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죽은 장소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고 그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로들이 그 성읍과 그 장로들이 아무런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 성읍에서 했다는 보장도 없고 누가 그 성읍 주민이 했는 증거도 없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니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제 송아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물이 항상 흐르고 아직 그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에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물에 그 장로들이 손을 씻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값을 이제 이 동물이 치릅니다라고 하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속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속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대속하게 한 규례인 거죠. 이건 누구를 상징할까요? 죄에 대하여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대속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도록 하신 그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대속의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뭔가를 빚을 졌으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규례가 있고 죄를 졌으면 이렇게 대속해주는 규례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대속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 용서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사실 그것을 대신해 줬죠. 그 성읍이 대신해 줬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대신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규례는 전쟁 중에 완전히 다 죽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진멸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싸워서 그 땅에 있는 이제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잡아올 수 있는 종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전쟁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 여자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 삼고 싶은 포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포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죠? 내가 아내를 삼든 종으로 삼든 뭐 이제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를 아내로 삼으려면 어떤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규례냐면 12절부터 나오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걸 일단 다 밀어버리는 거죠. 손톱도 깎고 손톱 뽑을 수는 없으니까 깎고 머리도 밀어서 일종의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한다는 그런 의미로 머리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그 옛날 옷도 벗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예곡하면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종교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그 여인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고 그 여인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만약에 그 여인이 아내를 더 이상 하고 싶은 의지가 없을 때 그 아내가 싫어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떠날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한 달 돼서 아내가 됐지만 이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종으로부터 회개를 받았는데 나는 아내 하기 싫다, 이 사람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종으로 포로로 잡아왔으니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하지.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서 또 아내로 삼았어도 이게 포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아내를 사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는 내가 사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자기가 돈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서 얻어왔으니까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인권이 이제 유린되겠죠. 근데 이 당시 이제 포로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자유몸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라도. 그래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포로까지도, 약한 자들까지도 배려하시고 그 인권을 보장해 주신 이 당시로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정말 이제 그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다 보호하는 거죠. 이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포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포로의 남편까지도 보호하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장치가 있으면 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안에 도망가면 나는 그냥 아내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우리가 항상 강하지만 않잖아요. 약할 때가 있는데 약할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도 약한 자를 보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우리의 또 죄, 어떨 때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씻지 못할 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약한 우리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대속하고 또 남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 또 많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마 그 당시의 법으로는, 요즘으로도 하나님 이런 법이 없을 텐데 그 당시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다른 데선 찾아볼 수도 없는 법을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에, 그 죽음에 대한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한다. 누군가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속죄해야 한다라는 그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게 있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먼저 속죄의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그 죄에 대하여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대속해 주셨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약자에 대하여 보호하시는 그 배려의 말씀 하나님 규례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약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약한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많은 속죄함을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 성읍 같은 교회입니다. 산일동에 제일 가까운 이 교회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속죄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약자들을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가지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
하나님의 배려를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억울하게 또 정말 아무런 그런 대비 없이 아프고 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그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대신 그 죄를 속죄하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은 하나님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케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뜻에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약자에 대한 그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많은 약한 자들 또 우리가 품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상일교회가 정말 대속을 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지켜주는 역할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와 또 구제와 많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